시비가 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엽총을 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부인과 딸은 급히 밖으로 도망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도망가는 부인과 딸을 따라가서 살해를 하고 주변에 이걸 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도 죽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도 자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남자가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겠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그날 아침 식사로 나온 계란 후라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란 후라이가 평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다가 갑자기 열을 받아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을 5명이나 죽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침마다 먹는 이 계란 후라이 한번 엉망되었다고 가족들 다 죽이고 동네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문제였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작은 원망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별것 아닌 그 일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따지고 시비를 걸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원망하고 싶었고 불평하고 싶었고 시비를 걸고 싶었던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을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원망을 했고 심각하게 따졌고 시비를 걸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별것 아닌 일로 흥분하고 원망하고 시비 거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6절 말씀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문은 모든 일을 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문법상 목적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일이 먼저 나왔지만 이 헬라어는 영어처럼 주어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문법을 지키지 않고 모든 일을이라니 가장 먼저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비라는 말은 의심을 품고 소동이나 논쟁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불평이 없어야 되고 모든 일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마음과 믿어주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복종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고,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비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찬호야, 너는 나에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항상 만족스러운 분은 아니셨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실망스러운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모든 일은 가장 선한 것이며 이루시는 때는 가장 확실한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만족스러웠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중에는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에는 모든 불평과 의심을 버리고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 망했습니까? 원망하다가 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구원을 가장 강하게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그렇게 크게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습니까? 그들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과정을 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그 광야 생활을 참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하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원망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공동체 안에서 이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정신을 우물 안의 개구리 정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일 뿐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지 옆에 있는 개구리보다 더 잘 먹고, 옆에 있는 개구리보다 더 잘 울고, 옆에 있는 개구리보다 더 큰 몸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아무리 잘 되어 본들 뭐가 되겠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발전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경쟁 상대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지체들이 아닙니다. 제발 그들을 경쟁 상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민족과 열방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민족과 열방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고 훈련받고 도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는 경쟁해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협력해야 될 대상입니다. 지체들을 온전한 동력자로 여기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지체들과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주범이 바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가이드 하시던 선교사님이 히브리어로 인사말을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다라바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토다라바. 예. 이걸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자꾸 훈계를 하는데 아들이 자꾸 토를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한 번만 더 토달아봐. 그냥 죽을 줄 알아. 토달아봐. 예. 토달아봐가 기억하면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듣고 우리는 버스에서 내릴 때에 운전기사에게 이 히브리어 말로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서의 지침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주의사항들 이제 듣다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뭐였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에 있는 여집사님이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 달지 마. 토를 단다는 이야기는 기억나는데 정확한 말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토달아봐를 토 달지 마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마. 지체들의 모습에 토달지 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을 진정한 동력자로 알고 그들과 온전히 협력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흠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처럼 흠이 없는 순전한 공동체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15절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고, 둘째로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가 되면 흠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고 말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15절에 첫 번째 이유는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이 빛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물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타낸다는 헬라어는 이 수동태로 이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이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가 될 때에 세상에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빛들로 나타난다는 이 말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뭔가 차별화된 그런 다른 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뭔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이 없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본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신명기 32장 5절에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고 표현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에는 이 널리 읽혀졌던 책이 바로 70인역 헬라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어그러진다는 이 말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것을 말합니다. 거스른다는 말은 자꾸 오해하고 뒤틀어버리고 타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라는 말은 시대를 의미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은 자기도 뒤틀려 있을 뿐 아니라 남도 뒤틀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 세계를 보면 이런 시대적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냥 뒤틀어버리고 그냥 주저앉혀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좀 이러면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아주 몹쓸 사람이고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불평거리를 찾고 시비거리를 찾고 반항하고 거스르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원망하고 시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원망할 일이 있어도 시비 걸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복종하며 한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빛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남천교회에 있을 때에 25세에서 30세 미혼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회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 어떤 은사를 가졌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새 가족이 오면 가장 먼저 접근해서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자매는
새 가족만 오면 가장 먼저 가서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새 가족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목사님에 대한 비난을 하고 우리 청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말만 잔뜩 늘어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가족이 이런 교회는 다시는 올 것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주중에 가서 신방을 하고 밥을 사 먹이고 문자를 넣고 권면을 해도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남천교회가 1200명이었는데 청년부가 7명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 일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교회 욕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그럭저럭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낸다는 뜻은 세상이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흠이 없고 순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곳은 우리끼리 모인 곳이 아니라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라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당시 가장 음란하고 가장 불경건했던 바벨론에서 아무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원수들까지도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 정도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 눈에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될 때에 세상과는 차별된 뭔가 다른 두드러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왜 그들과는 다른지, 같지 않은지 궁금해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들로 나타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밝힌다. 좀 어색한 표현이죠. 무슨 말씀이 촛불도 아니고 어떻게 말씀을 밝힌다는 것입니까?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채로,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내밀어서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이 말씀의 뜻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내어민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이 내어민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손님에게 술을 권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권할 때에 썼던 그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때에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세상에 내밀어서 말씀 한번 믿어보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려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원망하고 시비거리나 찾고 불평만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밝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이란 성경학자들은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많은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교회로 데려왔는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고 영적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가장 닫힐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시끄러울 때입니다. 주변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교회라고, 만나기만 하면 시비 걸고 싸우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다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교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냥 은밀하게 조용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싸우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주변 동네 사람들이 도무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항의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으니까 한 틈은 저녁 12시에 모여서 새벽 1시까지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모여서 앰프 틀어놓고 찬송가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매일 저녁 12시부터 1시까지.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구청에 민원을 넣고 교회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하게 모이니까. 나는 의롭고 저들은 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도저히 기다릴 수 없고 절대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복음을 가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밝힐 수 없는 교회는 차라리 전도를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전도자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날 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고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복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일이 생겨도 좀 참고 시비 걸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원망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시비 걸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없는 교회 공동체로 세상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뚜껑 열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두기를 권면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거는 일보다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원망과 시비를 거는 대신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전제라는 말은 재물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이 말은 내가 여기에 피를 흘려서 내가 마지막 그 죽음까지 생명까지 바쳐서 이 길을 걷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에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제물이 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 위에 내 피를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꺼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내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많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제물과 봉사가 많은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헌신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내 목숨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삶을 말합니다. 섬김은 무엇입니까? 지체들을 향한 섬김을 말합니다. 이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삶을 말하고 또 지체들에 대한 그런 헌신의 삶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라면, 성김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성김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라면, 그런 소중한 일에 내 피를 쏟아 부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배의 사람, 성김의 사람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그 일에 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리틀 애니라는 작은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리틀 애니라는 이 별명을 가진 소녀는 정신지체와 정서장애자들을 위한 재활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끝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재활원은 판단을 내리고 그녀를 지하에 있는 그런 작은 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점심시간만 되면 매일 리틀 애니가 있는 방 앞으로 가서 거기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애니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그러지 않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틀 애니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직원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위해서 매일 이렇게 섬겼을 때 드디어 애니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재활원에서 나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도 좋다는 진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겼던 그 직원의 사랑과 관심이 애니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니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재활원을 퇴원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녀는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활원에 계속 남아서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직원이 자기에게 보여준 관심과 그 섬김을 이제는 자기가 남에게 보여주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기자회견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앨 설리번 선생님 덕분입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구제할 길이 없어 보였던 헬렌 켈러에게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고 믿어주고 함께 해주었던 그 앤 설리번 선생이 바로 그 재활원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던 리틀 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에게 그녀도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지하게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섬기는 일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리는 일이 일어난다면 변화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이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섬김의 기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누리는 행복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행복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은 섬기는 자만 알고 있는 기쁨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이 뒤따른다고 해도 섬김의 열매를 바라보며 누리는 기쁨입니다. 아무리 큰 희생이 요구된다고 해도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에 쓰임받는 일이라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특권으로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와 같이 기뻐하고 또 나와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기뻐하고 바울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와 같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처럼 기뻐한다는 말은 바울이 누렸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일,
다른 사람을 온전한 섬김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온전한 섬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런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다른 영혼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주어진다고 해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또 이런 기쁨을 누리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교회를 불평하며 일꾼들에게 시비를 걸며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다른 지체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섬김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의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남을 섬겨서 그 사람이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돕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밝혀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섬김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추구했던 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그들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목장이 이런 기쁨을 경험하는 목장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섬겨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며 내가 나를 우리 주님의 그 섬김의 자리에 전제로 드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는 책에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그 임재라는 책에 있는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신혼 초에는 비비어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만 해도 젊은 목사님은 실수가 많고 삶이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사과를 했지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사모님이 그냥 그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변화된다면 그때 사과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디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실수를 했고 그때마다 사모님은 이제 사과하지도 마세요. 이젠 사과하는 그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사모님이 하나님께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때리셔서 변화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길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사모님에게 의외의 대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남편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네 남편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사모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항상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까? 매번 억울한 사람은 난데 왜 내가 항상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대답을 주십니다. 존에게 가서 그가 변화될 것을 네가 믿는다고 말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모두 용서한다고 말해라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그의 잘못을 꽉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결국 사모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남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나누고 그동안에 용서하지 않았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모님이 변하니까 남편이 놀라고 남편이 놀라니까 남편의 삶에도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남편을 정말 섬길 때에
남편이 감동을 받고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계란요리와 같은 별것 아닌 일에 그 작은 원망이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사모님은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편을 용납하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므로 나도 살고 남편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할 일이 있어도, 따지고 시비 걸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지체들을 섬겨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지체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기쁨과 감격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조롱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기쁨을 경험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흠없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며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원망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시비 거는 일들도 모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지체들을 죽도록 섬겨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체들을 잘 섬기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격을 경험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